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교회에 지체된 자들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이 전파되고 또 교회가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그리고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늘 교회에서 잡음이 나고 또 다툼과 허영으로 인해서 교회가 나눠지고 깨지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그때마다 안타까움이 있고 또 때로는 저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은 결코 나눠질 수 없는데 인간의 어떤 다툼이나 이기심 또는 허영으로 인해서 교회가 나눠지고 깨지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불러서 모으신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널리 전파되고 나타나야 할 터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이런 일이 교회에서 발생을 할까요? 이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비록 이 세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교회의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나눠지고 깨지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잡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문제가 발생하고 또 때로는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허영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상에 완성된 교회는 완전한 교회이지만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끊임없이 역사하고 또 교회에 지체된 성도 한 명 한 명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비록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 안에 죄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을 때는 우리 안에서 죄성이 드러나고 죄성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서로 충돌하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는 병들어 있습니다.
교회 내부에 다툼이 발생하고 또 허영으로 인해서 교회가 나눠질 그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2절 3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러한 내용을 기록한 것은 분명히 교회 내에 다툼과 허용으로 인해서 교회가 나눠지고 깨질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교회가 둘로 또는 셋으로 나눠져 있어서 깨어질 위기에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평안하고 더욱더 든든히 서가면 바울이 구태여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의 현실은 원망과 시비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발생한 그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고 또 그로 인하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힘써서 기도하고 또 서로가 겸손한 마음을 품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 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교회는 끊임없이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고 또 교회의 구성은 교회에 지체된 성도 한 명 한 명이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이고 또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그런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과 또 잡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대단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내에 발생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완전히 깨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교회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아름답게 해결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더 힘을 얻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그러한 사례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자랄 때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자랄 때 아무런 문제 없이 또 아무런 사고 없이 자라는 애들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런저런 문제, 또 깨지고 다치고 병들고 아파하고 하는 그런 어떤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겪는 그런 어려움이나 아픔을 통해서 더욱더 면역력이 생기고 더욱더 건강한 아이로 또 인격적으로 성숙한 그런 청년으로 자라는 것처럼 교회는 기본적으로 마귀의 공격이 있고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이고 그리고 은혜 안에서 해결하느냐,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대단히 협력을 잘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교회 내부적으로 다툼과 또 원망과 시비로 인해서 교회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깨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씀으로써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고 또 주의 사랑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구원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바로 교회 공동체적인 구원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이것은 성화의 과정을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얻은 구원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칭의. 네, 바로 첫 번째가 칭의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이 바로 성화의 구원입니다. 따라하세요. 성화. 네, 이것은 현재 진행형의 구원입니다. 칭의의 구원이 과거형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성화는 바로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열심으로 불가능하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바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겪는 성도들은 반드시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은사적인 측면만을 생각하고 강조하지만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은사도 당연히 나타나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바로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 또 예수님의 인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은 모두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지 않게 되고 또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감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거룩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구원입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화의 구원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영화. 영어로는 glorification. 그래서 우리가 이 썩을 몸을 벗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최종적인 의미로서의 구원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자,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또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화의 구원을 온전히 살아간 자는 이제 최종적으로 영화의 구원을 얻게 되는데, 영화의 구원은 이 썩을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처, 영광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에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넜는데, 바로 홍해를 건넌 것은 침례를 받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애굽에서 탈출하고 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혹독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십니다. 이때는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듬어져가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을 온전히 거치지 못한 자, 즉 광야 생활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칭의의 구원을 얻은 자고, 그리고 이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이고, 또 최종적으로 영화의 구원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다시 빌립보서 2장 12절로 돌아가서요. 자, 오늘 12절의 말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적인 구원 차원에서 성화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갈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공동체적인 측면에서는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 합력하고 또 연합함으로써 교회가 바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은 후자의 개념, 즉 공동체에게,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인 성화의 구원을 말한다기보다는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가 다 합력하고 또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공동체적인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철저히 교회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또 구원은 철저히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교회를 떠나서는 온전히 구원받은 삶을 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는 거룩한 구원 공동체고 신앙 공동체로서 그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깨어지게 되면 그로 인하여 상처받은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또 구원받은 믿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함으로써 교회가 나눠지고 또 교회가 깨어지지 않도록 힘써서 교회를 지킬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몇몇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행할 것이 아니라 교회 지체된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이 이것을 온전히 이루고 이것에 참여함으로써 교회가 깨어지지 않고 또 교회 안에 발생한 그런 문제들이 온전히 회복됨으로써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그 질서를 존중하고 또 교회의 권위 앞에 철저히 복종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자 12절부터 좀 긴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으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아멘.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몸에 붙어 있는 각각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손과 발이 있어서 각각의 그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을 해야 우리 전체적인 몸이 건강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붙어 있는 각각의 지체들이 서로 다투거나 분쟁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신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자신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때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를 들어서 코가 더 귀하겠습니까? 입이 더 귀하겠습니까? 다 귀하죠. 코가 이르되 나는 코로 냄새를 맡기 때문에 이 내 코가 제일 중요해 라고 얘기한다면 입은 무슨 소리냐? 입으로 먹어야 사람이 건강하고 힘을 얻지. 그래서 내 입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와 같이 서로 자신의 그 장점을 주장하고 자신이 최고라고 내세운다면 그 교회는 온전히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25절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지체가 다 귀하고 또 그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도들 간에 교회의 지체들 간에 서로 내가 더 당신보다 높고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라고 이와 같이 주장하고 또 이와 같이 자신의 우월함을 강조하게 된다면 그 교회는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교회는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철저히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우시고 또 자기를 사람같이 낮추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자기를 비우는 삶을 살아야 하고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되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내에서 자신의 높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이 모든 사람의 종으로서 온전히 섬기는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낼 때 교회는 평안하고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또 그럼으로써 교회로서의 그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로부터 영광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시거나 자신의 능력 행함을 자랑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철저히 이 땅에 사람과 같이 낮은 자로 오셨고 섬기는 자로 오셨고 또 최고의 섬김인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철저히 다툼이나 허용으로 할 것이 아니고 원망이나 시비로 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섬기는 자가 될 때 그 교회는 더욱더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거룩한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모든 교회가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 세워진 교회 중에 문제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들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가 대단히 많이 나타났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성경에 나타난 교회 중에 문제가 많은 교회 또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뇨. 자, 11절에 보세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4개의 파로 나뉘어졌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나는 바울파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는 게바,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죠. 나는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라고 이렇게 그 작은 교회가 4개의 파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다투고 분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눠질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니면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오직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로서 그 안에서 나뉘거나 당짓는 것을 바로 주님께서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당짓는 것을 주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자, 우리 유다서를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유다서. 자, 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 자,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여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 내에서 당 짓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아까 고린도전서에 기록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4개의 파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을 주님은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한 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한 몸 된 것을 나누고 당짓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십니다. 바로 당짓는 자는 육에 속한 자고 또 성령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고 또 한 마음 한 뜻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자기가 철저히 헌신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요. 나 영혼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철저히 자기를 비우는 것이고 자기를 종으로 낮추고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 각자가 품을 때 교회의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날 수 없고 교회가 온전히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본질적인 사명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써 철저히 자기를 비우시고 또 종처럼 섬기는 자 되어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